12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 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이 죄인이었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재앙을 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욥은 자신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고 하나님께 무죄하다고 하면서 자신을 항변하지요. 이런 대화가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렀습니다. 29장에서 31장은 세 친구와의 마지막 대화로 정확하게 세 가지 주제로 구분되지요. 29장은 과거에 행복했던 때의 회상이고 30장은 지금 당하는 고통으로 울부짖는 욥, 그리고 31장은 욥의 무죄함의 주장입니다.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엘리후가 등장하여 연설을 하는데요. 32장에서 37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엘리후의 연설 이후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욥기가 마무리됩니다. 세 친구와의 대화의 종착점에서 욥은 다시 한번 자신이 무죄하다고 변론합니다. 한 신학자는 욥이 자신이 무죄하다고 변론한 죄가 총 14가지라고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14, 14는 7의 완전수 2배로 욥은 자신의 삶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 하였고 윤리와 도덕적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욥이 나열한 죄의 목록을 1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8개의 죄의 목록이 나열되고 내일 본문에서 6개의 죄의 목록이 나열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1절에서 4절의 음욕입니다.
1절에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겠는가 하지요. 이는 처녀를 음녀의 눈으로 보지 않겠다고 자신의 눈과 약속했다고 한 것이지요. 만약에 그렇게 음욕을 품고 처녀를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분깃과 기업을 주지 않으셨을 것이라 합니다. 오히려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과 불행이 올 것이라 하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과 걸음을 살피시고 정말 그러한지 확인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낼 때 왜 정욕, 음욕을 먼저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욥의 무죄함의 온전함을 말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실 음란한 눈으로 처녀를 보는 것은 구약시대의 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당시 문화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또한 재력과 권세가 있으면 여러 여자를 거느릴 수도 있지요. 그러니 욥은 처녀를 음욕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렇게 해도 누구 하나 문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윤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윤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결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욥의 도덕적, 윤리적 정결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죄는 5절에서 6절 거짓입니다. 만일 내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재어보시길 원하며 그래서 나의 온전함을 아시길 바란다고 하지요. 허위와 속임수는 자신의 말로 상대를 속이는 것을 뜻하지요. 욥은 그런 속임수, 거짓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죄는 7절과 8절의 탐심입니다. 욥은 자신이 그릇된 길로 갔거나 악에 이끌리어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 있다면 자신이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고 지은 농사가 망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 합니다. 네 번째 죄는 9절에서 12절의 간음입니다. 9절의 욥은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에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길 원한다고 하지요. 1절에서 4절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음란하게 보는 정욕에 관한 것이라면 이 단락은 결혼한 여자와의 간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9절에 숨어 기다린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는 간음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물리적인 힘 또는 권력으로 간음하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당시 왕들이나 세도가들이 했던 악행들입니다. 욥은 그러한 악행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러한 악행을 했다면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며 송두리째 태우는 불에 욥의 모든 소출이 다 타버려도 할 말이 없겠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죄는 13절에서 15절에 종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변론할 때에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하겠느냐 합니다. 이 욥의 윤리와 도덕의식은 오늘날 우리 시대보다 더 앞서갑니다. 13절에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그의 권리는 종의 권리입니다. 당시 종의 권리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종의 권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종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지요. 이 종의 권리를 오늘날로 표현하면 인간의 권리, 인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욥이 그렇게 생각하는 기초 기반인 것이죠. 15절에 보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권리, 인권을 존중한다 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욥에게는 인간 존중이 있었는데요. 이 인간 존중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은 동등하며 인간된 권리를 부여받고 태어납니다. 욥은 그 인간 존중 사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죄는 16절에서 18절에 가난한 자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16절에 가난한 자가 나오는데요. 이 가난한 자는 고아, 과부, 나그네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욥은 이들의 소원을 막지 않았고 과부의 눈으로 실망하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부의 눈으로 실망하지 않게 했다는 말은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은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이 없다고 하지요. 뿐만 아니라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고 철이 나서는 과부를 계속해서 돌봤다고 합니다. 욥은 자신의 시선이 가난한 자에게 있었다고 하고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무관심의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죄는 19절에서 20절 가난한 자의 헐벗음을 돕지 않는 죄입니다. 욥의 시선은 가난한 자들에게 가 있었고 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선이 그들을 향해 있었으니 그들의 필요를 알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고 하지요. 의복이 없어 죽게 되는 자들에게 덮을 것을 주어 죽지 않게 했고 양털로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주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인데요. 욥은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알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 나눔을 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죄는 21절에서 23절에 악한 자에 대한 정의를 굽게 하는 죄입니다. 21절에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이라고 하는데요.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았다란 말은 성문에서 재판하는 자들, 결정하는 자들이 내 편임을 알았다라는 말인데요. 그들의 힘을 믿고 고아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란 말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공권력의 힘을 믿고서 가난한 자들을 하대하고 힘없는 자들을 가두고 죄 없는 자들을 죄 있다 하는데요. 욥은 그런 힘이 있었지만 그런 힘 있는 자들을 알고 있었고 자기 편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23절에 있지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욥은 당시의 권력과 세도가 힘 있는 자, 부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을 나열하면서 그 죄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조목조목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를 말하지 않는 시대에 삽니다. 괜히 사람들을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그리고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알아야 죄를 고백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열된 8가지 죄악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에게 드러난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길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범죄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담대함과 용기 그리고 정결함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부정하고 악하니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의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의인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